로마서 5번째 시간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사랑 내버려두는 심판, 간섭하시는 사랑 내버려두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는 것인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왜 싫어할까요?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피를 요구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혐오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지구라는 열차가 멸망, 낭떠러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고 해도, 살려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무슨 내가 죽느냐고, 내가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구원을 더 원하시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심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제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양심에 심어 놓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그 길로 가라고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입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자연 만물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도 시편 말씀 나누었지만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핑계치 못합니다. 난 몰라서 예수 못 믿었는데요. 난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면 하나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상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사람, 금수, 버러지 이런 형상의 우상을 섬깁니다. 왜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나보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은 오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묘를 뭐 써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주님의 진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반려견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5명 가운데 한 분은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려견, 반려동물이 늘어가면서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가 뭡니까? 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개나 고양이, 특별히 이런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그런 유기동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가 처량하죠. 일부는 길을 배회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로드킬이라고 하죠. 차에 치여서 그냥 길가에서 죽고, 또 일부는 굶어 죽고, 또는 병들어 죽고, 또는 무리를 지어서 야생으로 다니면서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야만적으로 살아가죠. 사람들 습격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또 포획되어서 사살되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버려지는 순간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처참하고 그리고 그 삶이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어버려 두면 개와 고양이가 유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선한 자들, 왜 믿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26절에도 보면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28절에도 보면 내어버려 두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고요? 내어버려 두십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요. 내버려 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또에다 이응을 더럽게 생각하죠.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속에 다 이걸 지니고 있어요. 몸 안에 있는 또에다 이응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리도 음식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아무리 맛있어 보이지만 요리사가 실수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러워합니다.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더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나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일을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될 곳에 거짓이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둡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나무를 섬깁니다. 고목나무를 섬깁니다. 바다를 섬깁니다. 대지를 막 이렇게 놓고 섬겨요. 내어버려 두었더니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집안 내력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치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어버려 두면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6절에서 27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일어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게 순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순리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영리가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욕심, 욕망대로 살아가서 삶의 곳곳에서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가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영리가 심하게 일어나요. 여자들이 성적 대상으로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남자들이 남자에게 성적 관심을 느껴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 마음에 영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자행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취향이 아니고 이거는 질병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절대 자유가 아니라 행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왜 이게 문제냐면 이런 타락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멸망시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기에 천사가 구원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역사 이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멸망 당시에 동성애 천국이었답니다. 자료를 보면 귀족들만 동성애를 한 게 아니라 노예들도 동성애를 했대요. 어떤 기록에 보면요, 15명의 황제를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14명이 황제 동성애자였대요. 놀라운 건 여러분, 황제는요 맘만 먹으면 수많은 처첩을 둘 수 있는 게 황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영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이하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대신 세어봤는데 21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대요. 가득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온갖 죄 지을 생각만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죄 짓는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수군수군하는 자가 됩니다.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수군수군이나 비방이나 비슷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라면 자리예요. 수군수군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모함하는 거고, 비방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비난하는 거죠. 좋은 일도 많은데 마땅히 물론 비난할 건 비난해야 되지만 별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고 서로 사람들끼리 모함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죄성이 일어나서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이거는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조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돼요. 당연하겠죠. 능욕, 교만,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됩니다. 자랑해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악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효죠. 우매합니다. 우매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넘어 우매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제하고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리고 멸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자행해요. 무정한 자가 돼요. 무자비한 자가 돼요. 둘 다 비슷한 의미예요. 정이 없어져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로마에는요. 악의를 내다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악의를 놨어요. 낙태하는 방법을 몰라서 악의는 놨어요. 그런데 악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악의를 갖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악의들이 하루에 평균 30명 이상이었대요. 하루에.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작년에 2019년에 평균 38명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책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자비해요. 세상이 무정해요.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죠. 부자비한 사회가 됩니다. 온갖 죄악을 저질러요.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정부가 자살률을 17% 정도, 평균 17명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여전히 자살률은 치솟고 여전히 1위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육으로 안 돼요. 정부 시책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더 심각한 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쌓아두세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버려 둔 것 좋아요. 난 동성애 하다가 죽을래요. 난 이렇게 죄 짓고 죽을래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쌓아둔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하세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은밀하게 행한 것들.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행한 것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쌓아두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거 다 쌓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버려 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관심외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버린 것입니다. 당장 진노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들키지 않는 것은 덮어두신 거지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자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하십시오. 간섭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세 가지 감사하십시오. 내버려 두면 우리도 예수 안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매한 자로 살 거예요. 그런데 간섭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간섭해 주셔서 옛 죄, 우리도 이러한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묶여 있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묶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않아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믿고 간섭해 주셔서 지금도 죄 지음을 막아주심에 감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시기, 탐욕, 음란,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이 생겨나죠.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홀로가 아니에요. 그런 욕망과 그런 죄에 끌려서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지켜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안 된다고. 옛날보다 더 강력하게. 옛날에는 양심에서 그냥 찔림 정도였지만 있다면 이제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죄악된 길을 갈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물리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세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하심에 감사, 용서하심에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목적이 있죠. 그것을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의 열심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죄 짓는 것에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심, 선한 열심, 거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내 가족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 이웃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 친구, 내 부모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잘되게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라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심판이라. 그건 행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도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삶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더러움과 부끄러운 일들, 악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9월 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하고 10월 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더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 좋은 거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섭하시는 사랑, 내버려 두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고요?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쌓아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 감사해야 돼요. 주님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포기하지 마옵소서. 그들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권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